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전으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에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제자를 같이 읽읍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요 내용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래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다스리는 건 아니고 접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제가 어쨌든 앞에 섰으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서로 또 화목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권면도 하셔야 돼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도 해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오래 참고 이게 전부 다 기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힘을 달라 기도하시고 또 항상 선을 따르라.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감사하냐? 이것도 설교 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면 성령과 끊어집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성경에 예언이 많거든요. 그거 여러분 멸시하지 말아요. 참 우리가 예언하면 막 이상한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예언하고 성취된 게 많다니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든지 선택해야 돼요. 범사에 아래 좋은 걸 선택하고 나쁜 건 버려야 됩니다. 늘 이거예요. 늘 선택의 순간이야. 우리는 뭐 지옥 안 가니까 아무거나 선택 안 해요. 징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럼 뭘 선택해야 한다고요?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이 영의 소리, 양심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악한 걸 선택하면 징계가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원이 1번, 지석이 짝수, 지원이 홀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의식 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이런 데 집중하세요. 뭘 읽는지 모르잖아요. 자,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우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상, 믿든 안 믿든 복음을 들은 이상 이제 사는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다. 이 기준이 없으면 나머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내 남은 삶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 기준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 기준이 있어야 전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도 없는데 뭐 때문에 전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은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전도하면 뭐 칭찬해 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방향도 없는데, 방향도 모르는데 뭘 자꾸 달라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남은 생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나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1등이고 가족들이 그 후순위로 밀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다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먼 훗날 제일 잘한 결정이었다고 여러분 고백할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는 이 책 안에 계신, 이 성경책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답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답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성경책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책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매일 하나님을 위해 그냥 산다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의식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기, 여러분의 사업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겠대요. 그럼 왜 하면 되죠? 그럼 말씀도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결심이 없는데, 목표가 헷갈리는데 기도가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이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제와 전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제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맨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기를 얻는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원어는 그들의 혼을 정치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사람 한 명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한 영혼이 더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다 지옥 갈 뻔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잖아요. 저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부터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부터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저 영혼을
천국 보내냐 지옥 보내냐 이걸 두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구령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줄여서 구령이랍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더 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저 사람을 막 끌고 지옥으로 가려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 좀 살리도록, 하나님 저와 같이 동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잖아요. 저 사람 좀 같이 저랑 같이 살려요. 이렇게 하나님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같이 저 사람 좀 살리고 싶어요. 그 기도에 뭘 하겠어요? 오늘 기도 제목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 좀 해도. 하나님이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지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또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기도와 또 온전한 믿음을 달라는 이 구원의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것 빼고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는 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요. 또 중요한 기도는 남을 영생 얻게 하는 기도가 또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제일 중요한 기도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걸 묻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의심이 들지 않는 그 온전한 믿음을 달라 하는 것. 그거는 천국과 내가 천국 가는 것 관계되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남을 영생 얻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영생 천국 보내게 하는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라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또 중요한 기도는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또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노 목사가 교만해져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노 목사가 교회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앞에 서 있는 노명진 목사가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읽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부탁이 안 중요하면 바울이 이런 부탁을 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부탁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바울이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앞서 있는 사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4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아멘. 자, 이건 또 목회자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서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도 큰 문제예요, 사실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몰라가 늘 하나님과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영안을 밝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소명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 내가 받아야 될 것,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 또 빛의 몸, 썩지 않을, 그리고 예수님과 나눌 영원한 사랑,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자, 5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입니다. 순수하니까 믿은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교회에 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교회 오기를 바라지만 잘 안 와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상처와 갈등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게 해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올바르고 깊이 알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서로 꼭 기도해야겠습니다. 예,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 중요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우리가. 제가 어제 또 밤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정말 그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단 말인가.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다르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런 제자들이 왜 이렇게 적을까? 그럼 20억이 예수 믿지만, 진짜 온전한 믿음을 받은 사람이 1% 될까? 1%? 그럼 2천만 명이잖아. 20억인데. 그럼 그들이 다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2천만 명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어제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럼 구원받는 이 제자, 온전한 믿음을 받는 그걸 제자라고 본다면 이 제자는 누굴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요한복음에 제자에 대한 세 가지 성경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쉽게 설명할게요. 이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구나. 이 성경책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구나. 그럼
그런 사람은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도 할 거고, 성경에 있는 또 예언을 멸시하지도 않을 거고, 그 예언에 대한 것도 연구도 좀 할 거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도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성취될지도 또 그것도 연구도 하지 않겠어. 공부도 할 것 같아요. 성경을 귀하게 생각한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그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계명이요, 유일한 계명이라고 보면 돼. 예수님이 다른 모든 계명 잊어버려야 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만 생각해도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다는 말은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하는 거죠? 혼자서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가 지키려면 교회가 꼭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가치 있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너희가 내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저는 이 성경 9가지 열매를 생각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 열매는 오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는 뭐 노방전도를 이해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향기를 발해서 저 향기를 맡고 교회 오는 것도 전도잖아요. 저는 이런 전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전도를 귀하게 생각.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제자로서. 제자는 뭐자고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물론 이 구체적인 실현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 성경을 내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도달하더라고요. 이게 잘하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는 것도 잘하는 거거든요. 이걸 못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지, 말씀대로 이 땅이 뭐 흘러가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모르면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생각도 없고, 믿음도 안 생겨.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데살로니가서 5장 14, 17절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의 형식은 그냥 계속하는 거죠. 기도는 뭐라고요?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은 그냥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대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제일 큰 오해가, 이제 하나님께 전화 걸어야지 하면 전화 꺼내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가 뭐지? 0191인가? 영혼구원, 0191인가? 이렇게 이제 전화하고, 하나님 전화 받으세요. 이게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24시간 그냥 열려 있습니다.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 뭘 준비하고, 하나님 좀 엄한 분이니까 어려워가지고 심호흡하고 긴장 바짝 해서 전화번호를 누릅니까? 이 오해는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모르면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모르면 기도도 틀리게 하고, 하나님 모르면 천국도 못 가지만,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천국도 못 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하나님과의 통화는 전화를 걸고 전화를 끊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전화 신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24시간 그냥 전압이 무제한 통화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뭘 전화를 거는 것도 아니고 또 전화 오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도 지금 다 전달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하는 말도 24시간 하나님께 다 전달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 이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24시간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분이라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으신다요. 하나님은. 우리는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햄버거 먹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차 마시면서 그냥 계속 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질 상황이었는데 안 넘어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차를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가보니 바로 주차장이 내 앞에 있어. 그럼 바로 주차하면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이거 징계지요.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핸드폰이 하루 종일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 상황에서 오늘 보세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뭔가를 자꾸 외워가지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뭘 외워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외워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세상에 이걸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뭘 외워가지고 이야기를 해. 위엄이 넘치시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아버지야.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원래 성경은 이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아빠가 좋아요.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하잖아요. 그 아빠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 표현했거든요.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아빠이신데 그런 분에게 뭔가를 외워서 반복한다면 그게 대화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대화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중언부언이 바로 그렇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뭔가 외워서 반복하는 기도. 외워가지고. 조용히 하는 은밀한 기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조용히 하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그게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7번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지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잘 읽으시려면 천천히 읽으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시간이 구애하지 말고 제가 빨리 끝내면 되니까 성경 구절은 천천히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또박또박. 오늘 잘 읽었어요. 자,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또 여기에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빨리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아니고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거든요. 그 어떤 나라죠?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사단이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귀 때문에 악한 자, 악한 세력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 저에게 오늘 지혜를 주세요. 일용할 양식이 쌀은 아니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지혜 같아요. 오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제가 이 일을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을 만나야 되면 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영혼의 양식을 매일 주세요.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요? 지혜. 이 지혜를 매일 주세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악한 자가 자꾸 나를 유혹합니다. 세상 즐거움이, 세상 죄악이 나를 자꾸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게 뭐, 나는 기도 내용이 없다. 이걸 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혹시 때를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하고 싶다면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해도 덜 받고 사람들 시선도 적고 온전히 차분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감사할 때가 먹는 음식보다는 지혜를 쉴 때 아닐까요? 지금 뭐 쌀이 옛날에야 보릿고개 때야 먹는 음식을 주면 참 감사하지만 지금은 지혜를 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영혼의 양식이라 합니다. 누구를 전도할 기회가 생겼을 때 갑자기 지혜로운 할 말이 생각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라 근데 탁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그 일을 참 수월하게 넘어가 그 시간을 또 주님의 일을 위해 또 쓸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더라도 그 말 뜻대로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헛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하면 그게 반복하더라도 반복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끝에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뜻은요, 제가 지금 한 기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실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거라. 그렇게 저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더라도 제가 하는 이런 기도처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그걸 확인하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한 이 기도가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뜻을 확인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이걸 확인해 보라고 우리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형식의 이 기도문을 마지막에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에 뭐라 하죠?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은 동의합니다. 아멘의 뜻은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기도지만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할 만한 기도,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형식을 매번 반복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매번 반복할 때마다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면 반복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을 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송,
이걸요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중언부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지만 이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확인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또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 뭐 특정 시간을 정해서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에 우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무한한 지혜, 일용할 양식, 지혜를 매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또 만나는 사람, 또 하나님 해야 할 일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산 증거를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또 이 증거를 온 땅에 선포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